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하여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부활이 주는 능력과 축복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목사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해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정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 부활이 주는 의미, 죽음에서 살았다, 굉장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위로나 받고 삽시다 라는 정도의 메시지로 그냥 전하고 말지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미국 감리교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목사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설문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의 46%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은 목사들이 부활을 믿지 않을까요? 부활을 믿지 않다 보니까 내세의 신앙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약자와 어떤 어려운 자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동성연애 문제, 이런 이슈에만한 목사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기보다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에 관심을 우선 둬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 합니까? 이 땅에서 어떤 영화와 행복을 누리면 뭐 합니까?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죄 때문에 받게 될 것인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한다는 그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축복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마음의 위로나 받고 사는 것이죠. 부활은 실제적인 이야기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축복을 줍니다. 이 부활이 주는 축복,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이 능력,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은 진리이고 참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믿는 종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부활이 있어야지 십자가의 그 죽음이 능력이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부활이 있어야지 참된 능력이 되고 참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헛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믿음, 이게 다 가짜인 겁니다. 우리는 이슬람 사람들과 같이, 유대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시고 모른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 붙잡고 산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된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를 짓밟아 버리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그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신앙이 참 깊은 분이십니다. 경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랑만 해도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다. 굉장히 의리가 있고 좋은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헛것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도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산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있고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하고 십자가가 내게 권세를 주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뭐로 증명합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 세상에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선포했다는 것은 proclaiming, 증거하다는 것입니다. 뭘 증거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죽음을 이긴 너희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한낱 동일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 그렇잖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무덤이 전부 다 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이 부활의 새벽에 그 무덤에 열려서 죽어있던, 잠자고 있던 성도들도 다 살아났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던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에게로 가서, 자기 가족들에게로 가서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죽은 지 오래되어 냄새까지 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린 것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성경의 사도 중에서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꼽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권수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능력 있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 부활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전부 다 무능력하고 그것은 생명도 없고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부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 없는 신앙 혹시나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친히 살아난 자기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만져라고 했습니다. 찬자국이 있는 옆구리를 만지고 못자국이 있는 손을 만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도 장차 이 죽을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도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이고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가져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과 축복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것이며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보세요. 중반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너희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그가 고통스럽게 죽으셨다 할지라도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속죄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이 확정되려면 다시 살아나셔야 합니다. 죽음만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 죽음 될 수 있는,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어렵다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려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이것처럼 끔찍한 게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로 인하여 저주가 항상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 형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자라도 흰 눈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힘으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다시 삶으로 너희도 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 때를 따라 돕는 권세를 누려라, 그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하나 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 의복이, 대제사장의 의복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한 겁니다. 그것은 죄로 가득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등장해서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하나님께서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 종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라. 내가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내가 새롭게 그를 세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얻게 된 우리들의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늘 더러운 옷, 죄로 가득한 얼룩진 옷을 입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의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려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과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난 주간마다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열심히 붙잡고 있어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제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능력과 이 축복,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은 새로운 몸,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약속하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그는 영의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열매가 하나 달렸을 때 처음 달리는 게 첫 열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달리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저주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참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내 몸이 무덤에 묻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망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연약하여서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입니다. 힘겨움과 아픔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를 섬기는 것이지만 이 육신이 약해서 늘 주님을 떠나 사는 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 가지고는 주님 섬길 수 없어요. 이 몸 가지고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삶을 산다는 거, 그 정말로 중요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몸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병들고 쇠하고 연약하고 늘 죄 짓는 몸으로 영혼을 산다면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 되어야 되고, 죄를 쫓아가는 욕망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그런 육적인 몸이 아니라 신령하고 영적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영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죽고 영원히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인간은 결코 영혼만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아닙니다. 천사는 영혼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반드시 육을 가져야 합니다. 육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그 육과 함께 영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육으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요, 땅에 속한 몸이 아니고 또 이 육적인 몸이 아니고 영의 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영의 몸, 부활의 몸은요, 시들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우울증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요, 영원하며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로 가득한 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입고 계시는 몸입니다. 우리가 그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늙어도 괜찮고 머리가 벗겨져도 괜찮고 얼굴이 축 처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가진 자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이 생명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지금은 감추어져 있대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의 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한동안 감추어 두셨대요. 언제까지 감추어 주었습니까?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아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고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몸에 소망을 걸지 말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고 영의 몸을 주시고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인생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밟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 인생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우로 말미암았으니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은 것 같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한 사람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다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2절에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열심히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러는데 잘 벌리지도 않고 이제 뭔가 좀 이루었다 싶은데 덜컥 병에 걸리게 되고, 뭔가 이제 내가 내 인생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돌아보니까 그 인생이 그냥 다 끝나버린 이 항언의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뭐 하려 그러면 그냥 세월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멸망해 가는 자연재해와 온갖 인간의 악으로 가득한 세상, 마약과 동성애와 온갖 미움과 그리고 돈의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너무 여러분 마음 두지 마십시오. 집 한 채 없어도 되고 자식도 없어도 되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땅 한 평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아침에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주님 만들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새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같이 할 거지? 당신은 그때에도 지금처럼 나와 함께 살 거지? 하고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말이, 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삶을 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 텐데, 그때 당신은 나와 함께 살 거냐고, 나하고 같이 동행할 거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벌써부터 고개를 저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참고 지금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지만, 내가 주님 나라 가서는 그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왠지 힘들고 왠지 내가 억압된 것 같고 왠지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십시오. 거기에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인생 마음껏 사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 없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로 주시는 능력과 축복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그렇죠?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매맞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저 천국을 주시고,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하여 산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하여 보상해 주시고, 주님이 거기에서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사도로 살면서 온 땅을 다니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에게는 하나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전하면서 매맞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큰 위로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나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은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거야.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이 땅에서 큰 교회 세우고 이 땅에서 많은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의 푯대가 아니었어요. 그의 푯대는, 그의 종점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가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 주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주실 거니까, 핍박받고 환난받고 복음 전하면서 가난하며 배고프게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로 가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면류관을 주실 거니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너무 소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열심히 섬기고 내가 예수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 집도 하나 없고 나는 장로도 못 되고 이게 뭔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바로 우리 주님이 저 천국에서 주실 상이 목표여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기쁘게 받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 톱으로 켠다는 것은 몸을 톱으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린하였느니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가지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참되며 그 믿음이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생, 부활의 몸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부활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